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사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고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얼굴 바라보시면서 땅바닥 하늘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 예, 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내 앞에 뒤에 앉았다, 옆에 앉았다, 이게 참 축복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싫으면요 옆에 안 앉아요. 뒤에도 안 앉아요. 뒤통수 보기도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앉지도 않는데 뒤에 앉아준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예. 우리 김준영 성도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또 편찮으셔가지고 못 오셨다가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조영성 목사님, 김준영 성도님 자리 한번 잠시 일어나 보실래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참 좋을 일입니다. 예,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예, 우리 김진영 성도님.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에서는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신학에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어요. 뭐 시가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디모데서는요, 그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또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친근하게 권면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남을 가르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요,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매주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게, 또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막 도망치고 싶어요. 어느 때는 그냥 설교도 생각이 안 나고 또 뭘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무슨 구멍이 있으면 거기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게 되면요, 우리는 뭔가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이것도 가르쳐주고 또 저것도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요,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다 아이들에게 배워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예의를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예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그런 것을 잘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외우라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때에는 효과적일 수가 있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천자문을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시키니까 하늘천 따지 누루황 이렇게 하면서 거물현 누루황을 무작정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육은 가르친다고 해서, 뭔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전달하였을 때에는 100%다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내 의도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네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4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깨우치면, 여기에서 가르친다는 것하고요 깨우친다는 것은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갭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깨우치는 것 간격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고 지시입니다. 내가 선택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라, 가라, 앉으라, 일어서라, 인사를 잘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방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쳐도 하기는 합니다. 비록 하기는 싫지만 권력 때문에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입이 삐쭉 나오면서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요 결국 변화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진정한 가르침일까요? 그건요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요 암시하고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고요 교육입니다. 무조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주어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너 손해야, 나중에 큰일 나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그렇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되면 그때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착착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깨우쳐야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가르침을 믿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관계가 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관계. 형제는요 서로 수평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르치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모든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지게 되면 그건 가르침이지 깨우침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그게 먹힙니까? 무슨 말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까? 아빠 엄마 앞에서 막 대들거나 아니면 아빠가 뭐라고 할까 봐서 그냥 침묵을 그냥 지키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아예 듣지도 않고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그 아들에게 너 군대 가려면 2학이면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버럭 신경질을 내더니 엄마는 나 그렇게 빨리 그렇게 군대 보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휙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이제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아무래도 1학년 마치고요 군대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막 그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그렇게 안 간다고 하더니 며칠 전에 군대 갔다 온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요, 가급적이면요 빨리 군대 다녀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하는 말은요, 진심이 아니라 가르치는 그냥 막 듣기 싫은 잔소리쯤으로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송영희 권사님 은강이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죠. 그런데 자기 선배나 친구가 하는 말은요, 자기에게 깨우침을 주는 영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너 군대 빨리 갔다 와라 라라라라라. 엄마가 할 땐 잔소리고 선배가 하는 거, 친구가 하는 소리는 영혼의 소리. 왜 그럴까요? 형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점점 요즘 3대가 함께 하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대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거리 두기를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낳은 자녀들과 자식들과 좀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릴 적에는 당연히 부모님들과 함께 늘 함께 합니다. 문제는요, 결혼 후에도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에서 그냥 자기 아래에 두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신앙의 그늘 아래에 두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독립입니다.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에도 독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는 저기 앉고 자식들은 저기 앉고 뭐 이렇게 따로 앉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주도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아기 돌이 되었어요. 이제 아기가 이제 1년이 돼가지고 돌이 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보통 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딸의 돌이면 자기들이 직접 저에게 와가지고 부탁해서 돌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결혼식 때까지만 그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제 자녀들이 직접 하도록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자식들 엄마 아빠들 거리 두기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신앙은요, 우리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올바로 서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부딪히고 만나고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우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게 되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깨우침입니다. 이게 정말 참 중요합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참으로 답답한 교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정말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직접 가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생활 똑바로 하세요. 말씀 똑바로 읽으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세요.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가르치고 싶지만은 관계가 틀어질까 봐 제가 주저주저하고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에 설교 시간이나 어떤 말씀을 전할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거나 어떤 일 때문에 깨우침을 받는 날이 옵니다. 깨우쳐야지 은혜 받는 거지 가르쳐서는 절대 결코 그 사람 은혜 받지 못합니다. 가르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뭔가 배워가지고 하는 일은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깨우쳐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게 되면 겸손해지고 감사가 넘쳐나지만 단순히 내가 배워가지고 얻어지게 되는 지식은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게 성도들을 만들었다라고 한탄하시는 그런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깨우침을 받은 사람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이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신기하게도요, 똑똑한 사람이 그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깨우침을 받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우침을 받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꾸준함과 반복입니다. 꾸준함과 반복. 훈련에서 중요한 거 꾸준함과 반복. 여러분, 내가 말씀을 굳게 먹고 새벽 기도에 한두 번 나갔다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내 몸에 저절로 이렇게 배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 갔다고 새벽 기도를 너무 사모하게 되고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서너 달 정도는 꾸준히 해야지 새벽 시간이 되면 몸이 자동적으로 뒤척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한 3년 정도 해야지 몸에 좀 배어서 새벽에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 딱 했다고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한두 번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몇 번이나 실패합니다. 몇 번 가려다가 또 알람 소리 못 듣고 아니면 또 무슨 일 때문에 또 새벽 기도 못 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도전하고 한번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되면 모든 사람 모두 다 그거 다 아무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든지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만이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뭐가 힘듭니까? 꾸준함과 반복입니다. 기도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말씀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봉사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힘든 것입니다. 반복하는 게 참 어렵고 꾸준히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은 한마디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못해도 괜찮고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 실수하고 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힘들다고 거기에서 중단하고 포기해버리면 절대 결코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벌써 7년째입니다. 내년이면 7년째 이제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한 30년, 40년 이제 놀라십니까? 7년째 됩니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가? 7년이면 꽤 진짜 오래 있는 거예요. 예? 7년 동안 지내면서 보면 누가 남게 됩니까? 결국 제가 보니까요, 꾸준한 사람만 남게 되더라고요. 다 떨어져 버리고요, 꾸준히 하는 사람만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를 엄청 말하고 믿음을 말해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꾸준한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꾸준히 깨우고 섬김을 꾸준히 하고 변함없이 묵묵히 행하는 사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훈련하기보다는요,
늘 전쟁하기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다 자빠져버리고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훈련 없는 섬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보다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시간 훈련 받아야 된다, 여러분 훈련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인생 훈련, 경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 훈련과 경건 훈련,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한 훈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자꾸만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붙들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돈, 물질 붙잡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돈이 많은데 정말 행복합니까? 진정으로?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진짜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많이 내려놓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잘 노셔야 됩니다. 잘 놀아야 합니다. 안 놀아본 세대는 노는 것처럼 그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시간을 주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요즘 다들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요리를 배우시면서 자기가 만든 요리를 인터넷 그 블로그에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서 장로님 참 멋지게 사신다, 참 대단하시다, 멋지게 사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요리 교실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생각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입니다. 70세 이상 남자분들 요리 교실을 제가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실 거죠? 70세 이상 우리 남자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 공항소 원사님 1번으로 오세요. 네, 제가 요리 강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잘 노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안 하시면 잘 못 놀아요. 그렇다면 신앙인이 해야 하는 훈련이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초보적인 훈련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는 겁니다. 초보적인 겁니다. 이게. 그것도 훈련의 두 가지 특징, 꾸준함과 반복을 통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훈련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요, 한자로 하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 보면 주일과 거룩한 성, 그리고 지킬 숫자를 사용하여서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일날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안 가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기준도 아니고요, 믿음의 기준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 학생이요,
학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개근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근하는 학생은요,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출석은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아주 튼튼해야 되고요, 탄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훈련은 주일을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해보고 싶으시죠? 예,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으시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전혀 상관없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다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일을 잘 지키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주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해야 할 훈련, 둘째로는요, 말씀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요? 말씀 훈련. 여러분 연초 되면 성경 한번 꼭 읽겠다고 다짐들 다 하시죠? 예. 성공하셨나요? 올해? 조인석 집사님 성공하셨나요? 실패했어요? 그럼 내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교회 다니고 예배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늘 이 마음 평안하지가 않고 늘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도 많고요, 속도 그렇게 좁아 터졌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왜 여러 다양한 기능이 있는 최신식 그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그 큰 집전화, 다이얼 돌리는 집전화나 옛날 삐삐처럼 전화기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른들이 하시던 신앙생활을 본 게 그게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 가운데 실수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던 신앙생활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신앙 스타일에 매어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셨어요. 저도 보니까 어느 순간에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만 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전혀 몰라서 교회의 모든 잣대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사회의 일반적인 잣대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초신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런 사람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확 잘라버리세요. 확 쫓아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성도님, 여기는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물론 교회가 무조건 모든 잘못된 것과 안 좋은 모습들을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묵인하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의 모습하고는요, 분명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입장을 바꾸어서 비난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징계받아야 하고 야단 맞아야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봤을 때 조금이라도 억울하다고 느껴지면 기다려주고 품어주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저는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라면 교회에서 너무 칼처럼 그냥 판단하고 싹 잘라버리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판단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판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매뉴얼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읽으실 때에도, 한 장을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읽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성경 읽을 거예요. 보면 안 읽고 있어요. 실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또 이제 1월부터 우리 성경 필사 들어가죠. 여러분 한번 성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말만 쓴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삶의 매뉴얼인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는 다녀요. 폼나게 들고는 다녀요. 그렇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날이 10수년이 막 이렇게 그런 날이 그렇게 오래되었어도, 달렸으면서도 아직까지 성경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일독을 안 하셨다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 예수 믿는다고 광주무등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떳떳이 말하겠습니까?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찾으라고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훑고 있고 앞에서 훑고 있고. 기존 성경이 많이 어려우시면요, 요즘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쉬운 성경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성경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쉬운 성경이라고 사가지고 현대어 성경이라고 사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읽는다 하지 마시고요. 늘 연초에 보면요, 창세기 몇 장 읽다가 또 마태복음 몇 장 읽다가 뒤적지적 하다가 못하겠다고 던져버린 게 아니라 한번 끝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 성경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독 하시는 분들 일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더 읽으시고요.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 중에서 하나를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해보겠습니까? 내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예, 1번 제가 부탁하는 거 1번,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1년을 살아보는 것. 1번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1년을 살아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일독하는 게 좋겠습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내년 1년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징하네, 징해. 내리세요. 자, 그럼 아니면 내가 성경 일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겠다, 내년에. 아이고, 새벽 기도도 죽어도 나오기 싫어요, 보니까. 네, 그래요. 이게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1번이든 2번이든 아무튼 내년에 한번 말씀 훈련 해보세요. 말씀 훈련 해보세요. 얘기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시간에 말씀 공부를 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성경책도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 어디 있는지도 아세요? 여러분 에스라 찾아보면 요즘 제가 에스더 나가고 있어요. 새벽에
근데 어떤 분들은 찾다가 끝나는 분이 있어요. 애써도 하니까 아이고 신약에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정말 죽기 전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죽기 전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시기를 여러분 고면드립니다. 이제 셋째 훈련은요,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훈련. 과거 옛날 세대가 교회에서 받은 훈련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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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하는 기도 훈련 아니면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훈련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였습니다. 그게 훈련받는 게 다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도 생활하면서 훈련받지 않으면 늑대인간처럼 여전히 자기의 옛 습성,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너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언어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말 좀 참 이쁘게 하십시오. 언어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성품 훈련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요,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시러 커피숍이나 카페에 갔을 때 매너 있게 섬기는 멋진 모습을 정말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아, 저분이 우리 광주무등교회 권사님이야. 아, 저분이 우리 광주무등교회 집사님이야. 이렇게 카페에서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듣게 해줄 수 있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남자 교인들이 식당에 음식점에 갔을 때 매너 있게 행동하면서 종업원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우리 남자 집사, 우리 성도님들 그거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예, 막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다 속내요. 아, 저 광주무등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 매너 있는 모습, 예의 있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 지혜롭고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바로 하지 않고 조금 참는 훈련.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조금 늦게 반응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곁길로 나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끝까지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벗어나서 살 때에도 잡아 끌어다가 억지로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따위로 살아? 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 당기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훈련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결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훈련은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먹은 것으로만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년에 우리 2024년에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하고 감 떨어지기를 여러분 입 벌리고 기다리지 마시고 나무라도 붙들고 열심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해보시고요, 기도 모임도 해보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을 좀 더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1%씩만 변화되어지면 나도 잘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꼭 1%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한 주에요 1%만 딱 변해도요 1년이면 몇 프로가 변합니까? 52%가 변합니다. 내 삶의 절반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힘들면 한 달에 1%씩만 바꾸어도 1년이면 12%가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내일 한다고 다음 한다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1%의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